지금 우리가 사사기의 입다에 관한 사사 입다에 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입다는 출신이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런 출생 성분 때문에 가족들에게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많은 따돌림과 멸시를 당하다가 결국은 그 가정에서 동네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좀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죠. 그때 입다는 전쟁에 나가는 조건으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되는데 입다에게 이 전쟁은 너무나 중요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조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가족들, 동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당했던 그 한을 푸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승리가 절박했던 입다는 전쟁에 나가면서 이제 그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30절과 31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지금 그 입다가 전쟁에 나가는 굉장히 절박한 마음도 조급하고 불안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한 서원입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 집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마중 나오는 사람을 내가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서원합니다. 번제라는 것은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 제사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인신공양이라고도 하는데 이건 사람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죽음입니다. 이 자체로 굉장히 큰 죄악인 것이죠. 이따가 이런 서원을 한 것은 사실 정말 무모하고 나쁜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승리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반기러 나오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입다의 승리를 가장 기다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입다를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일 텐데 그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인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그런 생각 아닙니까? 어떤 분은 뭐 강아지가 제일 먼저 나온다고 하는데 사람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하겠다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이 집에 들어가면 누가 가장 먼저 반겨주나요? 당연히 아내와 딸이 가장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혹시 입다가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도 바가지를 긁으니까 이참에 아내를 없애버리려고 작정했나 하는 그런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입다는 자기 딸이 가장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을 했을 것입니다. 사실 얼마든지 그럴 만하거든요. 하지만 이 입다가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승리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짓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에 덮어 쓰이게 되면은 이처럼 이성적 판단이 마비되기도 그렇게 하죠. 결국 입다는 전쟁에서 승리했지만은 그 승리의 기쁨을 정말 순삭해버리는, 완전히 지워버리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입다가 7년 동안 사사로 있게 되는데요. 전쟁 후에 6년 동안 사사로 있었는데 기드온 같은 경우는 사사가 되고 40년 동안 사사로 그렇게 있었던 것에 비하면은 입다는 그야말로 절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다가 일찍 죽은 것은 아마 딸을 잃은 이 고통, 자신의 후회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핸델의 오라토리오에 입다라는 작품이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서 입다가 이 서원함으로 인해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 또 입다와 가족들 내면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정말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승리의 기쁨은 잠깐이고 그 후에 길고도 정말 무거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사실 입다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안 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여러분, 입다의 서원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왜 입다의 서원이 올바르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물로 바치는 인신공양을 못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는 것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신공양을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되 돌로 쳐서 죽이라,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 율법으로 언급하고 있는가 하면은 사실 그 자체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너무 잔인한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게 가나안의 풍습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런 인신공양의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면서 가장 염려하셨던 것이 이런 말도 안 되는 가나안 풍습 우상 문화에 젖어들까 싶어서 하나님이 염려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서 많은 우상들, 온갖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우상 문화에 알게 모르게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도 그 하나님의 신앙이 우상 숭배로 이렇게 오염되어 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것을, 귀한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항상 주의해야 하는 것이 신앙이 세속의 풍습으로 우리가 변질되는 것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심청전에 대해서 많이 옛날에 들으셨죠? 예전에 우리가 심청전은 고전 이상으로 중요하게 여기던 그런 소설입니다. 심청에게는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심청의 엄마는 태어나자마자 그렇게 죽어버리고, 그래서 신봉사가 젖동량으로 이 심청을 이렇게 키웠는데, 심청은 이런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를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보살피는 효심이 굉장히 큰 자매였습니다. 어느 날 심청은 공양미 300석을 부처님께 시주로 바치면은 눈을 뜰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를 팔아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서원을 한 것이죠. 그래서 심청은 중국 상인들에게 쌀 300석을, 공양미 300석을 약속받고 인당수에 몸을 던져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심청의 효심에 감복한 그 하늘이 심청을 구해주게 되고, 그래서 심청이 왕비가 되죠. 그리고 이 신봉사가 왕비가 된, 왕후가 된 딸과 재회하는 순간에, 심청아 하면서 달려가는 순간에 눈이 번쩍 뜨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청전도 일종의 인신공양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효도에 대한 내용이지만은 여기에는 분명히 신앙적인 요소가 여러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이면은 감천이라는 그 공로주의 사상이 여기에 여러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상들을 옛날부터 너무 중요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가치관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공로주의 사상이 여과 없이 우리 신앙 안으로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공로주의 신앙으로 변질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공로주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이 공로주의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크게 희생하고 내가 큰 공을 세워서 그 대가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 내 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죽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뭔가 큰 것을 희생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점에서 입다의 이런 행동은 왜곡된 신앙에서 나오는 결과이죠.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나중에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허망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입다가 자기의 딸을 번제물로 바치겠다는 그 서원은 전혀 필요하지 않은 서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입다의 이 서원이 전쟁의 결과에 전혀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입다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 위에 입다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입다가 그런 서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전쟁을 이기도록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우리가 서원을 하는 것은 열정에서 나오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생각 없이 서원하는 것, 무모하게 서원하는 것은 그것은 죄를 짓는 일이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좋은 일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자기 딸을 죽인 그 죄를 지은 것이죠. 우리도 이런 방식으로 자꾸 행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꾸 딜을 이렇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A 할 테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B를 주세요. 내가 B가 필요한데 하나님, 내가 대신에 A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이 하죠. 저도 옛날에 아버지께서 암에 걸려서 굉장히 위독하셨을 때, 그때 제가 군대에 있었습니다마는 휴가 나와서 교회 가서 하나님께 철야하면서 작정하며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신학교 갈 테니까 아버지를 살려주세요. 아버지 낫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 가기 싫은 목사의 길을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신학교 가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게 희생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거래를 제안했지만은 하나님은 어리석은 저의 거래에 그렇게 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후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게 되고 그 문제와 전혀 상관없이 저는 신학을 그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면 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그냥 기다리면 될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거래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엄마 나 핸드폰 사주면은 나 밥 먹을래, 나 공부할래. 당연히 밥을 먹고 공부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자꾸 뭔가 거래를 하려고, 딜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거죠.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은 그것은 내 뜻에 너무 집착해 있기 때문입니다.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하고자 하는 이것,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는 열망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가 뭔가 담보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대출을 받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서원하고 맹세한다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그런 거 안 하면은 그냥 시시한 것을 대충 아무거나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아끼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서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서원하거나 맹세했다면 그것을 꼭 지켜야 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히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니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서원, 물론 사람 앞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물론 맹세와 서원은 엄밀하게 다른 것이지만은 비슷하다고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것은, 맹세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그런 믿음의 행위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됩니다. 결혼하면서 서약하지 않습니까?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흰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겠다고 서약했으면은 여러분 그것을 지키셔야 됩니다. 우리가 돈을 빌리면서 내가 반드시 갚는다 하고 그렇게 맹세했으면은 여러분 돈을 갚으셔야 됩니다. 내가 안 갚으면은 내가 손가락으로 장을 지진다 했으면은 손가락으로 장을 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 거룩한 성도답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약을 했으면은 그렇게 여러분 서약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받으면서 장로, 권사, 직사 받으면서 임직 서약한 것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서약했는가? 그리고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서원하고 약속한 것, 여러분 우리가 꼭 그것을 맹세한 것 여러분 지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원이 맹세가 엄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함부로 서원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헛맹세를 하지 말아라 하신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한 번씩 친구에게 통화할 때에 전화가 오거나 전화할 때에 친구를 만나면 전화로 만나면 너무나 반갑고 그렇게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 한번 다시 연락할 테니까 우리 꼭 밥 한번 먹자 그렇게 말해놓고 약속을 못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사실 빈말로 한 것은 아닌데 너무 반가우니까 정말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으로 막 그때는 막 언제 밥을 먹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결국 못 지키니까 빈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거짓말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아무리 보고 싶고 반갑더라도 내가 밥 한번 먹자라는 말은 안 해야 되겠다. 참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꼭 맹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신 것도 여러분 이런 이유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맹세한 것을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닥쳐올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연약한 무지한 자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가를 하겠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헛맹세가 될까 주의하라. 그만큼 맹세하는 것은 서원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예할 것은 그냥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더 지나가는 것은 그것은 자기 과신입니다. 불필요하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에 항상 책임질 말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말한 대로 정직하게 살아간다면은 우리가 굳이 맹세하고 서원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하는 그런 의미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입다처럼 잘못된 서원을 했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무작정 그렇게 무모한 서원을 했거나 서원을 지금에 와서는 도저히 실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변했다면은 불가능하게 되었다면은 우리가 서원한 것을 여러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철회할 때에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할 때에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내가 이 서원을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가 철회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아마 하나님이 받아주실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가끔씩 나오거든요. 제가 옛날에 있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부흥회를 하면은 부흥 강사가 막 헌금을 작정하게 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헌금을 2억 원을 하겠다고 그렇게 2년 안에 2억 원 하겠다고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게 30년 전의 일입니다. 잘 사는 분 같으면 또 많이 하셨거나 싶겠지만은, 근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분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도무지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사업 안 되는 게 사업에 소질이 전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데 2억 원은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헌금하는 동기가 바르지 못했습니다. 2억 원을 하면은 하나님이 10배를 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돈을 벌려고 작정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아마 강사 목사님이 비슷한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취지를 오해를 한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나중에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작정서를 돌려주면서 이것은 너무 과하게 한 것이니까 작정한 것을 철회하라,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니까 오히려 목사님에게 화를 내면서 대든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그 목사님께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서원, 이 경우는 또 그렇습니다만은 잘못된 서원을 입다처럼 했다면은 우리가 그것을 물을 수 있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마치고 나가니까 저한테 목사님 물을 수 있나요 하면서 막 묻는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여러분 아무거나 물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여러분 귀찮다고 막 물어버리려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설교하는 취지를 여러분 오해하시는 겁니다. 회상하는 거네, 반품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아무거나 물으시면 안 되고, 입다의 경우처럼 내가 너무 철이 없어가지고 한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서원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혹시 우리가 서원을 철회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원래 서원이나 맹세는 사실 그 취지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그 보답으로 하는 것이 서원이고 맹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그런 보답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미가서에서 그 말씀의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미가서 6장 6절에 보시면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그렇게 말했는데, 이 이야기는 순례자가 먼 길을 걸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 명절에 찾아갈 때나 또 아니면 소중한 사람 만날 때에 무슨 선물을 가지고 가야 될까, 선물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멀리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어떤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고민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예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미가서 6장 6절 7절에 보시면은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번제로 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런 질문을 이렇게 가상으로 하게 됩니다. 천천의 수양을 드릴까?
또 만만의 그런 하나님께 귀한 기름을 드릴 기뻐하실까? 아니면 속죄 제물로 입다처럼 마다들을 바칠까? 아니면 몸으로 때울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결국 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시면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무슨 맹세를 하고 마다들을 바치고 순념소를 바치고 순양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나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가, 그 정답,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것이 될까? 정답,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만 뭔가를 내어놓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수없이 배반하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구원해 주셨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전부를 주셨지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뭔가를 바라고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 염려하지 아니하고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즐거워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살기를, 풍성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 생각하면서 하는 말이, 얘들아 제발 아프지 말고 밥 잘 먹고 자동차 조심하고 건강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내 걱정하지 말고 나는 잘 있으니까 너만 잘 살면 된다, 너만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것과 여러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와 긍휼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이게 우리에게 잘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안전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풍요롭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요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그래서 풍성한 삶,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